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예수님 당시 로마군의 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개 군단이 6,000명인데 군단장이라고 그러고요, 1,000명씩을 세운 부대를 천인대라고 그러고 천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0명씩 부대를 백인대라고 부르고 백부장으로 부릅니다. 50부장, 10부장이 그 밑에 있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아주 주축인 장교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둔군 사령부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오늘 주인공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믿음직하고 인격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처형 책임자가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개종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할 때 내가 로마 사람이다 말하니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풀어준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갈 때 그를 압송하고 가던 호송대 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누가복음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이라는 무대에 아주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매력적이고 흠모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 때,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강한 믿음,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타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는 봉사, 자선, 행함, 충성, 헌신,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백부장 같은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5절 시작. 예수님께 나와서 돈 달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간구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를 모르겠는데요. 그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문제를 무당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 시편 91편 15절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마침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신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시작.
자, 간구한 내용인데 자신의 문제입니까? 하인의 문제입니까? 하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인이 누구냐? 누가복음에는 종이라고 기록해 있고 이것은 노예를 뜻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몬센이라는 학자가 미국의 노예 제도는 매우 잔혹했다. 그러나 로마의 노예에 비하면 바다의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한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과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과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이다. 위대한 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가 하는 거 다 아시겠죠? 로마의 시인이요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아주 사랑했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과했습니다. 노예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애석한 마음을 지녔던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100배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친구들 앞에 사죄했어요. 노예 보고 아프다고 동정하면 돼요? 안 돼요? 갈 때가 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농사에 3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언어를 가지고 있는 도구를 노예라고 하고, 소리는 있으나 언어가 없는 도구를 가축이라고 말하고, 소리도 없는 도구를 기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노예와 가축과 기계가 다른 것은 무엇뿐이라 말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노예를 사람의 축에 끼지 않았던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갔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백부장의 사랑, 인간성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할 때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요. 가정을 사랑할 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야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목원들을 사랑할 때 목원이 아프면 중보기도하는 거죠. 자신만을 간구했던 유아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모두 백부장의 성숙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자신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려와 사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고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어떤 모임이 잘될 모임인가 아닌 모임인가 어떻게 하면 아느냐? 악화가 양화를 발로 차서 구축해버리면 그건 망하는 모임이고, 좋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나쁜 사람을 감화시키면 잘되는 모임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 건전한 행동 상식이 통하면 모임이 부흥될 것이고, 망나니 같은 사람 불건전한 행동 억지가 통하면 그 모임은 얼마 못 가 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임마다, 목장마다, 남성교회 전도마다, 교사회, 찬양대, 청년회 어느 모임을 막론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는 모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좋은 식당 찾아다니고 지질거리고 배부르면 헛된 부귀영화 자랑하고 할 말 없으면 남의 말 허물 들추고 그렇게 모였다 헤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 말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이 위기에 몰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 위기에 몰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문제를 내어놓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몹시 바쁘다. 그러므로 1시간 더 기도했다는 루터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초대교회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이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속히 응답됩니다. 1996년
1월 25일 부목사 시절에 남선혜 집사라는 미용실을 하는 분 이제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남편은 주방장으로 일해서 둘이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드디어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반지하 전세에서 방에서 신방을 받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사흘 후에 1월 28일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반지하 전세방이라 잘 빠지지를 않아서 지금 이사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남았다고? 사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아멘 크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타는 사이에 내가 마음에 조마조마한 거야. 야, 그 본문을 잘못했겠지. 예? 오래 기다려라. 이래야 될 걸 그대로 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는 동안 또 나 혼자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목사 망신시키지 마시고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마치고 집에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남집사한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전세를 계약하러 왔다가 전 돈을 한꺼번에 다 주겠대요. 그래서 오늘 다 주고 계약하고 28일 날 아침에 이사 오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1월 28일 날 그 제 날짜에 입주하고 열흘 뒤에 거기 가서 또 입주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구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사극에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떡사발인가 뭐 사발에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그걸 벌컥 마시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보니까 뭐예요? 사약이야, 사약. 약이 아니라 죽으라고 주는 약이야. 근데 어린 마음에 아니 저걸 왜 받아먹고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금부도사를 팍 들이받고 한번 탈출하고 싸우다가라도 죽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철드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왕이 그 자리에 없지만 왕의 명령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멀리 퍼져 있어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남유럽과 막 지중해 연안을 전부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면 몇천 킬로가 되어도 그 명령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여기 좀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난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이상해요. 예수님이 막 놀랄 만큼 이상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용한 의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로 알고 있으면 와서 진맥해 주세요, 침 놔주세요, 약 주세요 이랬을 거고, 용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알았으면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면 저기에 있는 하인이 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실행되는 능력이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육체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소의 원근이 예수님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어떤 매개체도 배제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순수하고 단순하고 영적이고 의심 없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산이 옮겨가듯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간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을 주신 후에 하늘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신 말씀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성경 말씀은 종이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며 숨쉬는 생명의 세포요 유기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는 살고 산 자는 풍성해지고 탕자가 성자가 되고 이 탕녀가 성녀가 되는 변화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뭘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설교인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양식을 취해 건강한 신자가 되고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듣고 먹을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영적 질서를 깨달은 믿음. 질서라는 말은 혼자 있을 때는 안 써요. 질서는 관계어예요.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동양적 전통하에 사회적 질서를 수천 년 유지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삼강오륜강이죠. 예, 삼강오륜. 근데 삼강이 뭐예요? 한강, 대동강, 낙동강 뭐 이겁니까? 예,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키고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지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삼강이라고 그러죠. 오륜이 뭡니까? 자동차 바꾼 4개와 스페어 타이어 하나, 이게 오륜인가? 자,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소, 풍우유신.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신이다. 부자 간의 도리는 사랑이다. 부부 간의 도리는 엄격한 구별이 있다. 어른과 어린인 사람의 도리는 차례를 지키는 것이다. 친구의 도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5,000년 동양 역사가 지켜져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규범이 세상에만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도 질서가 필요한데 영적 질서를 지키는 원리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따라서 겸손.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9절 시작. 자, 여긴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질서 중에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최고 장군이에요? 아니면 아래 쫄병이에요? 중간 간부예요. 중간 간부. 그러니까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라 하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하는 내 부하가 있다. 나도 위에서 돌격 앞으로 그럼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한다. 이런 걸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8절 노란 글씨만 시작. 이게 영어로 보니까 I am not worthy라고 말해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백부장은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까지 잘남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막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해도 아이 저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해보실라우? 아이고 정 뼈 빠지는 거예요. 뼈 빠지는 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거룩성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이 단지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다 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니라. 세 번째 뭡니까? 그것 또한 겸손이니라. 시편 147편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작. 자, 이제 사다리가 쫙 있는데 모든 덕 아름다운 것들이 다 이게 하늘 가는 사다리래요.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럼 사다리를 오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랭이 찢어져요. 첫 단이 없는데 올라가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겸손, 영적 질서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셨다는 거죠. 10절로 13절 밑줄만 시작. 한번 이만한 믿음 시작. 예, 이만한 믿음, 팔이만한 믿음, 목이만한 믿음이 아니고 이만한 믿음 시작.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데 권위의 원리를 이해했잖아요. 그 사람은 군대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인 걸 인정한 것이죠. 자신은 당당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크시는 종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단체요, 영적인 단체요, 세상의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위와 질서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묘한 곳입니다. 이런 영적인 해안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학문과 재물을 가지고 견주어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영적 질서를 지킴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